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깨어지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감격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특히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반발심을 갖게 되죠. 특히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야말로 이건 굉장히 성전 세력에게 위협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전 세력에 대해서 부패한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선지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싹수를 잘라야 된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죽이면 이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데 빨리 싹수를 잘라버리자고 덤볐다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 이 함부로 죽였다가는 나중에 어떠한 후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명절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것도 어두울 때에, 그럴 때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야지. 그리고 빨리 재판에서 십자가에 죽여버려야지. 이 모든 후환들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을까? 어둡고 사람 없으면 누가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와서 분명하게 어두운 밤에 그리고 사람도 없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 돈을 받고 넘겨주겠다 하고 이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건과 조건들이 이제 완비가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게 3절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그러니까 특히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이 베다니로 왕복을 하셨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머무셨고 주무셨고. 근데 이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화를 내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처구니없고 엄청난 낭비의 행동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성인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면 뭐 안식일 빼고 쉬는 날 빼면 결국은 뭐 1년 내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되는 그 거금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향수를 다 화학적으로 만들잖아요. 원액을 가지고 거기다 뭘 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원액이었던 거예요. 향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붓는 순간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 집에만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향기는 그 베다니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낭비의 행동이니까 이거 왜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이 낭비스러운 행동을 칭찬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드디어 성전의 세력들에 의하여 잡혀서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실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듯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해골이란 이름의 골고다 언덕, 저주받은 그 땅에 그분의 소중한 피를 흘리셔야만 해요. 지금 베단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병 환자들이나 거하는 격리된 이 가난하고 버려진 동네에 귀중한, 얼토당토하는 그 귀중한 향유가 뿌려져서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의 피를, 그리고 그분의 물을,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야만 하는, 낭비를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낭비이듯이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퍼준다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물이다. 그분의 피다. 그럼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하여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고다란 해골의 땅,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를 모욕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바로 베다니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뿌리며 낭비하는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낭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상이나 기대도 하지 않던 일이에요. 이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죠.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고 피를, 그것도 그 해골 언덕이라는 곳에 뿌릴 수가 있겠는가?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말을 듣지 않은 인간 피조물을 얼마든지 징벌하고 죽이고 도륙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피와 물을 쏟아준다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일을 이제 십자가에서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참빛, 요한복음 1장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에 바로 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다 던지셔야만 하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은 다 쏟아 부어 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조소와 조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버려 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렇게 다 부어주는, 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이나마 이 여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7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주신 일입니다. 그 낭비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격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하여 변변한 응답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낭비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말이 더 눈에 띄고 더 의미심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조금 있으면 엄청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자신을 이용하고 모욕하고 배반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와 물을 남김없이 낭비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소중한 피와 물에 걸맞는 자격과 신앙과 의지와 선행과 결단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낭비하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가 때로는 첫사랑에 뜨겁게 믿다가 잃어버린 그런 얄팍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벌받고 저주받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것처럼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부어진 것처럼 바로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회복입니다. 우리 일터에, 직장에, 가정에 그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임하길 원합니다. 남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다, 죄다, 고통이다, 수치다, 잔인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낭비해버리신 그분의 피와 물과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정작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목마르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다 쏟아주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말할지 모르죠. 저런 쓸모없는 작자 인간들을 위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뭘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말할지 모릅니다. 뭐 저렇게 저 사람 이 세상에 없어도 그만이지 뭐 누가 그렇게 신경 씁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은 아니라고 하시죠. 바로 베다니에 버려지고 저주받은 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십자가의 골고다에 자신의 피를 부어주신, 그래서 네가 귀하다라고 말해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낭비를 봅니다. 나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퍼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두 팔과 두 손과 그분의 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퍼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ou.